안녕하십니까. 새해부터 서대문 교회에서 야간 건물 관리로 일하게 된 신동재 집사입니다. 지금은 도봉구 창동의 영감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과 교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4부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원래의 안내입니다. 1남 전도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6층 남전도회실에서 1여 전도회 원래회가 식사 후 507호에서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시간은 2부 예배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입니다. 다음 주일 노년부 모임이 3부 예배 후 507호에서 있습니다. 교구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임내송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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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강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이 땅에 험하게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첫날을 이렇게 더가족 서대문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도 한 해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늘 변치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의 감격과 감동으로 매 순간 힘을 주시며 저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더욱 마음으로 행동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고 부르실 때 그리고 천국 가서 주님을 뵐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샬롬 부흥을 주제로 서대문교회 배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전하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등대와 같은 삶의 이정표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 주변 마을 전체가 예수 마을 되는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거짓과 악함 그리고 이기적인 뿌리 깊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더욱 분발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 닮은 희생과 헌신의 미랄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땅이 주의 말씀으로 부흥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각 기관마다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각자 받은 달란트를 10분 발휘하여 모두 순종하며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장봉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교계를 위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교계가 되도록 이끄시며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는 교계가 되도록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늘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더드림 찬양단의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온종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마스크를 벗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만 헌금을 예배 중에 합니다. 송구영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하고 헌금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는 지난주일처럼 들어오시면서 하면 되는데, 가끔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면서 헌금하는 분도 있고, 그분은 아마 설교 들어보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깜빡 잊었다 그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도 있고, 그런데 헌금은 예배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들어오시면서 헌금하면 그걸 다시 이제 정리해 가지고 설교 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담당 위원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하는, 그리고 축도로 마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가족 신앙일기, 여러분 이거 돈이 없다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몇 건 달라 그러면 드리게 할 테니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도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분은 잘 하셨겠죠. 여러분 꼭 구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카렌다도 좀 남았으니까, 어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우리 교회 카렌다가 걸려 있는데 얼마나 좋던지 제가 계속 안 아파도 그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각 부서 특송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좀 비워뒀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에 특송하시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은퇴하신 유중조 장로님께서 워낙 장애인이나 또 어른들을 잘 섬기시는 분인데, 은퇴 감사해서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어리굴젓을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80 넘으신 분이 100명이 넘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마치고 2층에 가셔서 체크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고, 못 오셨습니다. 자녀들이 챙겨가시면 되겠고, 자녀들이 못 나왔습니다. 순장들이 나중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신 다음에 문자로 교육자들에게, 담당 교육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정리해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오는 토요일 7일 저녁 7시에 CTS를 보시면 실로암이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보시면 그 주인공이 출석하는 교회가 우리 서대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나오고 우리 교회가 제작 후원을 했고, 그래서 군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영화 상영합니다. 토요일 7시에 CTS를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장례가 2건 있었는데 오늘 이순년 집사님 소천하시고 우리 정문수 집사님과 이용수 권사님 유족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 박수를 좀 보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1층 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13절까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샬롬 부흥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우리 총회의 표어와 동일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 교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75%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예전 출석률이, 그리고 한 10%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교회 소속감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도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한 부흥을 경험하자, 샬롬을 말하고 부흥을 경험하자 하는 것이 표어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샬롬 하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지만은 에이레네 문자로 기록할 때는 쓰지만 그들의 구두 언어는 대화는 다 히브리어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 샬롬 샬롬. 친한 친구들은 2번씩 만날 때 샬롬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샬롬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샬롬 하는 그 사람이 그 집에 샬롬 할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도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질 것이고, 말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는 샬롬을 빈 그 사람의 인생에 샬롬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집에 샬롬이 채워지면 말한 사람에게는 안 채워진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 단어는 3인칭 단수 수동형 부정 과거 명령형입니다. 뭐 이런 문법이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직역하면 그 빈 샬롬이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쪽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샬롬 하는 사람은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샬롬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샬롬 할 때에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집안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샬롬을 빈 사람과 샬롬을 받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충만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몇 개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히브리어고,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는 화답형 용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거 신앙도 안 좋은 게 맨날 입으로만 할렐루야, 아멘 한다 그러는데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예배자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거 많이 한다고 흉보고 괜히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가장 많이 할렐루야를 얘기할 것입니다. 연습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멘은 정말 겸손한 언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진리고 진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에 아멘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겸손한 분입니다. 아멘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나는 죽어도 아멘 안 해,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로도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샬롬입니다. 원래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쌍방이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 조건을 다 성취하고 나면, 다 이룬 다음에 이제 됐다, 이 계약대로 우리는 서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됐습니다. 집을 샀는데 여러분,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면 내가 그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까? 이제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거기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사용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쫓겨났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죄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루고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천국까지 데려가 줍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장받고, 지금도 보장받고 앞으로도 보장받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에 떠나지 않는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운명론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각박하게 사랑도 못 받고 늘 거친 언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람을 아주 거칠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몸을 찢겨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고 자격으로도 누리고 실제로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그래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그 아이들처럼 왜 나한테 밥 안 주고 우유 안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냐고, 그건 어려서 그런 겁니다. 조금 크고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면 자꾸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나한테 자꾸 뭐 불편한 일이 생긴다고 짜증을 내고 남 탓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직접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키우고 싶어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전사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비바람 맞아도 다 이겨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그런데도 그가 살았던 그 인생 광야는 거칠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배신을 받았습니다. 오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내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내고 마침내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온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을 이렇게 누리라고 예수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수 있고 배신도 당하고 기가 막힌 고난도 겪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예수님 마음대로 된 게 어디 있냐고요? 뭐 이렇게 뭘 누렸습니까? 뭐 마음대로 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원하는 잔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제가 그 잔 마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기도하고 죽으십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단단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수준이 생기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고 너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이 산다. 가족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법을 훈련시켜가지고 성숙함을 만들어가지고 내 자녀 봐라.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에게 자랑하시듯이 욥 봤냐고,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런 사람 세상에 없다. 건드려 봐라. 이런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겨봐라, 내 자식이 화내는지, 흔들어 봐라, 내 자식이 무너지는지. 세상 풍파에서 단단하게 이겨내고 신앙생활 잘하는 최고의 자식이다. 내 자식이 그래. 이게 부모 자부심입니다. 그런 자식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죽여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런 자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 내공을 쌓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소유를 통한 평안, 그 속이는 평안, 그 일시적인 평안,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다.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 같은 초자연적 개입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기가 막힌 고난도 주시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은 든든하게 우리를 버티게 만들어주는 그런 평안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해집니다. 야, 저 사람이 날 배신했어. 난 어떻게 살아? 외로워서. 야, 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모든 걸 남 탓하고 화가 나고 막 어찌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렇지만 난 무너지지 않아. 난 꺾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넉넉하게 버텨내고, 그래, 이해해. 괜찮아. 너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분노 때문에 뭐 화가 나고 교회고 뭐고 뭐 천국이고 예수고 뭐 다 집어치우라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 얻지 않은 것도 아닌데 세상이 나를 얻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날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시는데 왜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냥 인생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평화도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 안에 주신 샬롬을 가지고 넉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세상 만드는 것입니다. 시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주 뭐 나는 본래 받은 기질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모 핑계 대지 마시고 자기 훈련을 좀 하세요. 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표정이 나타나고 막 그냥 혈기를 부리고 잠을 못 자고 한마디 꼭 보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곧 내 인생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역량과 사람들의 인기와 평가와 그런 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난 하나님 믿고 잘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보여주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이 더 주셔가지고 그거 안 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죄책감을 또 가지네. 내가 기도가 약하고 내가 뭐가 약하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왜 죄책감을 갖습니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당 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르십니까?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인 거 모르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런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 뭐 좀 잘못했다고 그냥 지옥 갈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넉넉한 샬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과의 벽도 허물어 주셨어요. 사람과도 잘 지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도 잘 지내고 안 믿는 사람과도 잘 지내고 잘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회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 하라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을 엑스타시 같은 흥분되는 어떤 체험으로 자꾸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그러면 옆에서 와 성령 충만하네. 여러분 그 사람의 정서 기분이 충만한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 벌리고 찬송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삶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삶으로 이 사람이 아버지 근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막 정신없고 쓰러지고 있는데도 자기는 계속 아버지 그때는 그 사람 빨리 부추겨 가지고 119 전화해서 빨리 주스 먹여 가지고 저혈당 벗어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고 평안을 주셨는데 야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주인이셔. 내가 사랑하며 도와줘야지. 이런 넉넉함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고맙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그런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저 산속에 기도원 가가지고 혼자서 통성기도 3일하고 금식기도 하고 불 받았다 총 받았다 칼 받았다 그런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왜 그거 들어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입니다. 삶. 사람들 도와주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 오셨잖아요. 같이 사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시장 현실 속에서 같이 살고 힘들어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내가 한 40년 살았는데요.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예? 뭐 어떡하려고요? 같이 살면서 참는 법 배우고 용서하는 법 배우고 그러면서 같이 살면서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여러 가지 형식 속에서 도와주신다. 성령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자녀답게 살게 만들려고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진리를 위해 싸운다 그러고,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 한들, 여러분 총 들고 칼 들고 방망이 들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종교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십자군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로마 제국을 초토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죽으시잖아요. 권력 앞에 죽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웃으시잖아요. 말하면서 웃으시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시잖아요. 죽음을 무력화시키잖아요. 힘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나이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힘 가지고, 경력 가지고, 학력 가지고, 돈 가지고, 교회 직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해요. 내 말 들어? 나를 우습게 알아? 우습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내 말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식도 내 말대로 해야 되는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로서 맞는 것 같아 하고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하나님이 그 교인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가 게으르고 아무리 뭐 나쁜 짓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아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실명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이춘복 권사님,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 너무 고생한다고 여름에 오장동 냉면 사주시겠다 그래서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길게 줄 선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때에 한참 바깥에서 이제 더운데 땡볕에 이렇게 줄 서고 있는데 아주 한 70대 중반 되는 중년 남자 한 사람이 모자를 쓰고 아주 좀 이렇게 그런 분이 막 우리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북한의 그 주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 지금 비싼 냉면 먹으러 왔냐고. 그러면서 뭐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전부 다 말 번지르래, 기름기가 번지르래 가지고. 그러게 제가 얼른 얼굴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나 나오고 구구절절 맞는 얘기만 하더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아니 연로하신 권사님이 교육자들 수고한다고 냉면 하나 대접하겠다는데, 그리고 교육자들 그 바쁜 시간 내가지고 권사님 대접한다니까 일부러 시간 맞춰가지고 거기 가서 밥 한 끼, 아니 밥도 아니야 냉면이라니까, 그걸 같이 먹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왜 분노에 차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도 바른 말을 해도 분노에 젖어 사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마음이 평안한, 얼굴이 참 밝아, 웃어. 지적을 해도 송곳으로 찌르는데도 좀 아픈데 너 똑바로 해! 그러면 왜? 그러면서 대들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도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큰 소리 칠 게 있는가. 그래, 저렇게 말하면 할 수 없지, 그런 사정이 있겠지, 그런다든지, 아니면 또 막 나한테 해대면 미안해, 앞으로 잘 알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고,
그리고 툭하면 이렇게 입을 삐죽삐죽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말투가 뭐 꼭 좋은 말을 안 하고 꼭 그 사람 긁어놓고 끝내고, 이거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그리고 뭐 화를 잘 내고, 제 경험도 있어요. 한때 막 뜨거워가지고 막 기도만 하고 전도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제 친구들하고 제가 휴전선 넘어서 저 김일성이 죽이러 가려고 그랬어요. 뭐 하여튼 그런 끓는 마음 갔는데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몇 명이 기도도 안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여 저것들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기도를 멈춘 다음에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 모양이지 하고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되면 기도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먹고 오랜만에 기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떠드는 사람에게 뭐 재밌는 일이 있어? 뭐야? 그러면서 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좀 그렇게 좀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요. 그냥 이쪽은 버릇없는 놈, 믿음 없는 놈, 살 놈이 아니고 죽일 놈, 그래가지고 다 선 긋고 나만 신령하고 나만 고고하고 나만 똑똑하고, 여러분 그렇게 따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십니까? 지금도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왜 같이 하십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통해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요. 그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정이 사람마다 다 남 모르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냉면 먹으러 왔다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퍼부어서 되겠습니까?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분 모시고 그냥 냉면이나 한 그릇 좀 대접을 할까 그런 생각했는데 막 하더니 갑부리더라.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게 됐다, 오죽하면 또 저럴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두 번 샬롬 샬롬. 2부 예배 마치고 샬롬 샬롬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인사를 샬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멀쩡하게 샬롬 샬롬 샬롬, 떠나면서도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생애 가운데, 당신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평강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이겨내고 힘있게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샬롬 샬롬 샬롬. 그 샬롬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흥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샬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사말을 올 한 해는 좀 샬롬 샬롬 하자. 샬롬 그러면 또 죽일 놈 하고 이렇게 우리 장난치지 말고, 그런 장난쳤다고 또 저 죽여버려야지. 또 그렇게 또 화내지 마시고, 아이고 농담할 수 있지, 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주님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가진 사람이야. 뭐든지 다 나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다 함께 살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 샬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헌금 봉투 가지고 오신 거, 기도 제목 쓰신 거 있죠? 그 손에 딱 잡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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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망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을 이루시고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마음 주시옵시고 또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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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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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헌금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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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연습 한번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샬롬 샬롬. 네. 자, 저하고도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이게 참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쳐다보고 샬롬 샬롬 이렇게 하기 어렵지만은 입에 좀 붙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샬롬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사업체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샬롬 샬롬으로 당깁니다. 인사도 입에 붙여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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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한 헌금 기도 제목 담아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제목대로 다 해 주시기를 원하고, 혹시 되지 않더라도 아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가정과 하는 일과 그리고 모든 걸어가는 인생 여정 위에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서대문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